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떠신가요? 불안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이번 주에? 그렇죠. 여러분, 국가가 불안합니다. 국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나라는 바람 앞에 촛불인데 책임을 맡아서 국가를 치리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저렇게 싸울까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그 정의를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그 법학자 칼 스미츠가 말하기를,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는 나의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것이다. 근데 동일한 정치에 대해서 프랑스의 한 학자는 말하기를, 정치란 총과 칼로 싸우지 않고 입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래 제가 이걸 정리해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편을 갈라서 뭐 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편에 속하는가, 내가 어느 줄에 서는가 따라서 내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직장이 되었건 사회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답변에 의해서 우리 편이 되기도 하고 또 남의 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떤 편과 진영을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진영을 나누어서 어느 편에 속해서 내가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무엇을 얻거나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서 나로 하여금 이익과 손해, 내 마음에게 들거나 들지 않고 우리 편과 남의 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이 세상에 선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들의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왼쪽 편에 서거나 또는 오른쪽 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즉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은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다른 말로 하면 제멋대로 행동하니 그 말입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의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실제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서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를 가장 많이 반복하고 19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이 두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모세가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뵙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자그마치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19장부터 말입니다.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첫 등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문장 문구만 정리해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올라갔다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올라갈 때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느 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구름 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구름 속까지. 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20장 정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다 모세가 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어디까지 가요? 이번에는 흑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읽다 보면 24장, 32장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5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학자는 6번째 올라갔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동행하게 됩니다. 이게 24장에 있는 제가 지금 성경 기록한 저 말씀부터 시작돼요. 24장, 25장, 26장 쭉 이어가서 32장까지 모세가 한 번 올라갔다가 자그마치 이 많은 분량 동안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성소의 기별도 받고 다양한 기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을 준비하시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그 문자적으로 히브리 문법에 보면 기록한 그 언약의 그 두 돌판도 이 기간 동안 모세가 받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많은 기별을 받습니다. 돌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의 말미에 저 산 아래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는가? 즉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길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쯤 되었을 때에 산 아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모함을 보고 더딤을 보고 그 다음 말씀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라고요. 영감의 기별은 이 짧은 이 성경의 문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모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에 무엇으로 돌아갔다고요?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굽을 떠났잖아요. 물론 믿음이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중간에 불평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서 사막을 가로지르고 홍해를 여러분 마른 땅까지처럼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도 먹었고요, 물도 마셨단 말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글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네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던, 애굽을 떠났던 이 사람들이 글쎄 기다림에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 산 밑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산 위에 구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하는 걸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고 있었어요. 그네들은 경험적으로 자기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말입니다. 시내산까지 몇 개월 동안 쭉 인도한 걸 날마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구한테 성경을 배우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계속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계속 보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격자고 경험자예요. 더군다나 두 돌판의 기별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말씀이 이거 진리인 거 알고, 그리고 어떨 때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무거운 몸을 이렇게 가지고 교회에 앉았는데 앞에서 찬양 지도하거나 교회에 특별한 찬송을 들으면서 그 음률과 그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어서 다시 용기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글쎄 이 사람들이 공동체는 왜 그런 다른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넘어질 때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그런 사람이 있죠. 제가 한 번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전보러 간다는 거야. 참고로 그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분이 안식일날 오후에 찾아왔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지 왜 저한테만 적했더니 오전에 교회 갔는데 별로 은혜가 없고 오후에 전보러 갔는데 점괘가 안 좋아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분을 이렇게 처음 만났어요, 그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에서 놓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제가 반복하잖아요, 우선 순위의 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자리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자, 엄마하고 아이가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해질녘 시장, 많은 사람이 붐빌 거 아니에요, 재래시장에. 엄마는 이것저것 물건을 사야 되니까 아이 손을 잡고 끌면서 뭐 배추 사기도 하고 저쪽 가서 양념을 사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참 사람들 사이를 해주고 다니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자, 손에 놓친 거죠. 엄마하고 아이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죠?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그 경우가 발생하죠? 네? 첫 번째 엄마가 딴짓했을 때. 두 번째는 뭐 할 때? 아이가 엄마 손을 뭐 할 때? 놓았을 때. 보통 아이는 언제 엄마 손을 놓죠? 그래요. 뭐 할 때? 다른 것을 볼 때, 그죠? 보통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잘 놓아요, 안 놓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으실까요, 안 놓으실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는 보통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 할 때? 다른 곳을 바라볼 때예요.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과거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시다가 모세에게 얼른 짐을 싸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시내산이 한 2,200m 이상 되거든요. 그 넓은 지역은 한반도의 절반보다 조금 더 커요. 굉장히 크죠, 그 지역이. 그죠?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다가 저 산 밑에 보니까 글쎄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을 추면서 거기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모세의 두 팔에 두 돌판을 안고 있었거든요. 언약판을. 모세가 그걸 저 밑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왜?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성경시대에 언약을 깨트린다는 것은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 춤추는 걸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32장 26절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모아라.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나. 하나님은 불쾌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하지 않는 악한 우상의 바이러스를 신속히 제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전염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을 했으나 모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오른편에 섰다고 영감의 기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레위 자손이 있고 오른편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저 앞에는 돌아오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섬기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자손들이 마지막 호소까지 거절한 약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다 그날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신속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레위 자손들은 왜 하나님의 편에 섰을까요?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저쪽에 섰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지파와 다르게 했을까요? 이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이 자손들은 다른 자손들보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더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을까요? 태어날 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왜 그들만 12자손 가운데 하필이면 그들만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가 레위처럼 선택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복음성가 혹시 아십니까? 그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맞죠? 제가 틀렸어요? 고맙습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더 이상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이 가사의 배경이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야곱이 12아들을 다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이 야곱의 축복의 노래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했던 성경 구절을 노래로 바꾼 거예요. 창세기 49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야곱이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내려갔을 때 한 17년 정도 살다가 야곱이 죽을 날에 다가왔거든요. 28절,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까 12아들에게 축복한 겁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멋대로 축복했다고요?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그런데 이게 대충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아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12아들 가운데 2아들을 한 번에 묶어서, 다른 아들들은 다 개별적으로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10명은. 그런데 이 2사람만 한 번에 묶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 축복하는데 이 2아들은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아주 폭력이 보통이 아니다. 그 다음 말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이 2사람만 저주를 받아요. 아까 제가 함께 불렀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서 물을 많이 이렇게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아들만, 12아들 가운데 2아들만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에요. 임종하기 직전에 말한 겁니다. 2달 부르다가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그런데 제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1절과 2절 넘어가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도 저주를 받지만, 그 히브리 문법에 보게 되면, 그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너희 자손들은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경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와 어떤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이 2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이 둘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동생이 있었어요. 야곱은 아들 12에 딸 하나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동생 디나, 그가 가나안 땅에 한 멋진 총각하고 어떻게 만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본 시몬과 레이가 분노를 참지 못해요. 아버지가 잠잠하라고 했거든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 하몰의 족속을 다 속이고 난 다음에 글쎄 칼을 차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족속을. 그런 말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죽을 때까지 또 다시 떠돌이 인생을 살게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너는 담장 너머 주인공 누구죠? 요셉.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네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잘 있는가 없는가 좀 보고 오라고 해서 요셉을 보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요셉이 오는 게 보이네.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선 2사람이 시몬과 레이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욱하는 성질과 거친 기들이 이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잘 절제가 되고 마치 물 밑에 있는 구정물처럼 보이지 않다가 돌덩이 하나가 내 마음에 툭 던져지게 되면 파장이 생성되면서 가라앉아 있던 수많은 구정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욱하는 것이나 툭하는 것이나 삐딱한 것이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것이 절제가 되지 않고 인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은, 글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현실의 삶에서 이것이 한번 터지게 되면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주변 사람도 같이 상처를 주죠. 이것이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저주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이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까지 그들의 자손들은 400년 이상 저주의 기록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제가 다른 성경 말씀을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 말씀도 있어요.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장가가고 시집 보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집안이 안 좋으니까. 뭐 받은 집안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다음 말씀 보세요. 신명기 33장, 여기는 모세의 축복이에요. 400년이 지나고 난 후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님과 우름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12아들 가운데, 이걸 제가 해석하지 않겠지만 가장 놀랍고 큰 축복의 내용이 이거예요. 주의 둠민과 우림이 그 자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손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뭘 꺾어요? 허리를 꺾어서 다시 모하지 못하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레위를 자손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네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순간,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든 자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그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천대받고 유일하게 소외됐던 그 또 다른 공동체, 그 공동체의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고 변두리에 있던 어느 한 무리, 그네들은 400년 전에 자기들의 자손들의 조상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네들의 운명이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에 대한 직분을 맡아서 저주가 변하여 뭐가 되었다? 축복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것은 진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진실로 믿는다, 제가 전에 그랬죠. Trust and trust.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속에 내 인생을 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영어 성경 전에 have this attitude 그랬어요. In yourselves. attitude, 젊으신 분들 무슨 뜻이에요? 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에 그 NASB나 NIV라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 안에 이런 태도를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태도이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태도를 갖고 너희가 살아가라 이거예요. 레위의 자손들이 가졌던 그 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태도였어요. 따라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영적인 의미에서 동의해요.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그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나의 영적인 반응이 밖으로 행동으로 행동화되는 것, 나타난 것, 이게 바로 태도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싶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지신 태도를 갖고 살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과 사안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선한 반응.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태도가 바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레위의 자손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 성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처음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태도를 바로 잡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삐뚤어진 태도가 잡아두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을 뭘로 잡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잡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허리 같은 거 휘어지신 분을 한 번에 툭 치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서 교정받죠? 그죠?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은 태도를 구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말입니다. 태도를 세우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선순위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잠깐 바꿨다가 다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나중에 올리겠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가운데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400년이 넘었다니까요. 근데 태도가 바르니까 저주가 축복이 되고, 글쎄 유일하게 원래 루이벤 지파가 가져가야 됐을 제사장의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죄수 2명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2층 침대예요. 저 위에 있던 침대에 있던 죄수가 창문 밖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보게, 잠깐 눕지 말고 일어나 보게. 저 별 좀 봐. 내가 여태 본 별 중에서 가장 밝은 것 같다. 아래에 있는 죄수가 말합니다. 그냥 냅둬. 냅두라고, 됐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봐. 얼마나 아름다운데 한 번만 봐봐. 너무 멋지잖아. 밑에 있는 그 다른 친구가 이렇게 틀고 있던 그 몸을 반대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 보이는 창문 밖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투덜거리면서, 별은 무슨 별? 아무것도 안 보이고만. 창살밖에 안 보이잖아. 한 사람은 뭘 보고? 별을 보고. 한 사람은 멋만 보고. 창살을 보고. 관점의 차이예요. 태도가 다른 거야.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 근심이 없을지 알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이 없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다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태도가 바르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시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레이자선처럼 달라진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운명과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이 축복을 받든지 그렇지 않던지를 결정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국가가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국가가 평화의 시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속에 자기 인생을 두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여러 문제를 해석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울러 12월 연말 여러분 이제 결심하셔야 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양육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